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단한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베드로, 12제자 중에서 수제자고 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인 베드로가 오늘 되게 놀랄 만한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베드로야말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것 같고 그는 정말 모든 걸 다 알 것 같은데 그가 오늘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솔직한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이제서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그걸 이제 깨달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마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또 위대한 지도자인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를 깨닫는 걸 보고 격려가 좀 됐습니다. 사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게 정말 좋은 말이죠. 정말 좋은 말이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인 세상에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와닿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에서 외모를 보면 안 된다고 하니까 드러내지는 않고 속으로 그냥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저 역시 나의 외모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고민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외모라는 단어에 제가 좀 꼽히더라고요. 이 외모가 나의 삶을 잘 설명하고 있구나, 나의 그동안의 삶들을 잘 설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보여지는 외모를 잘 보이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았거든요. 제가 띵크 양육을 받을 때 양육자님이 성령 받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눈치 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진짜 눈치를 많이 보는데요,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저는 그냥 차분히 앉아있다 생각하는데 친구들이 종종 너 왜 이렇게 눈알을 돌리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눈알을 많이 돌리는 거는 제가 가만히 있을 때도 눈치를 많이 보니까 눈알이 이리저리 돌아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보여지는 나의 외모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정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피곤한 삶이죠. 나에 대한 과도한 진심이 정말 저의 삶을 피곤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모를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저의 외모, 사실은 저의 문제는 그런 외모, 저의 외모가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싫었습니다. 제가 제 외모를 싫어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의 허술함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게 나는 왜 이렇게 허술하지? 왜 이렇게 실수가 많지? 남들은 잘하는 걸 나를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보면 무시할 것 같아서 잘 감추고 살았는데 한 번은 저의 이런 허술함이 좀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요, 제가 이제 중대장을 보필하는 중대 교육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중대장을 돕는 직업인데요, 제가 1년쯤 군대에 있을 때라서 저는 참 물이 많이 올라서 일을 잘할 때였고 한창 칭찬을 많이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런데 신임 중대장이 저의 부대로 왔고 신임 중대장은 당연히 잘 모르죠. 업무를 잘 모르고 파악하는 데 오래 걸리죠. 그래서 능숙한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했는데 제가 질문을 참 다 답을 잘했습니다. 그냥 질문하시는 대로 척척 다 답을 했고요. 중대장이 저를 참 좋아했어요. 저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봤죠. 그런데 중대장님이 제가 착각하신 거는 제가 모든 걸 다 잘하는 줄 아셨던 것 같아요. 하루는 중대장께서 저하고 소대장을 데리고 산에 정찰하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군인들은 항상 가던 산, 진지라고 하는 항상 가던 산을 가는데 그날은 특별하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을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 함께 새로운 산을 정탐했습니다.
초행길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산이라 당연히 길이 헷갈리죠. 그래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저희가 빨간 노끈을 그 나무 가지가지마다 묶으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잘 정차를 마쳤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중대장이 전체 부대원을 연병장에 집합시켰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오늘은 전체 부대원이 새로운 산에 정찰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야, 이영재, 오늘은 네가 데리고 가. 네가 전체 부대원을 데리고 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길치라서 길을 잘 못 찾는데 중대장이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대답하고, 또 빨간 노끈이 있으니까 그거를 의지해서 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전체 부대원을 이끌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감사하게 산에 잘 올라갔어요. 중턱까지 아무 무리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부터 길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눈알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등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길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분주히 돌아다니니까, 그때 제가 상병이었고 저보다 고참들이 많았는데 고참 중에 한 명이 야, 이영재, 너 혹시 길 잊어먹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듣자마자 자동 반사적으로 아닙니다, 저 길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더 미친 듯이 제가 그 산을 막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길을 찾았을까요? 길을 못 찾았습니다. 결국은 길을 잃고 제가 300명, 200명 정도 되는 부대원들을 잃고 산 중턱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땀이 범벅이 돼서 중대장한테 무전을 걸어서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대장이 산에 와서 저희를 다시 부대로 데려가고, 부대원들은 진짜 아무 말 없이 다시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허술한 게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실수가 너무 많고요, 이상하게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런 게 참 싫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감추고 싶은 저의 외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허술함보다 더 감추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중고등학교 시절 저를 아주 지독하게 괴롭히던 죄에 대한 수치심이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이 다 모범생이 아니고요, 주일학교에 모범생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연말에 단 한 명의 어린이에게 네가 정말 모범생이다 하면서 그 해의 어린이상, 그 해의 모범 어린이상을 주는데 제가 바로 그 어린이상, 그 모범 어린이상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잘 알았죠. 그런데 모범생인 제가 중학교 때 우연찮게 성인 비디오를 보게 됐어요. 한 번만 봤으면 괜찮은데 제가 그걸 계속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틈만 나면 어떻게 혼자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혼자 비디오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저의 이런 중독이 중고등학교를 내내 붙잡았습니다. 정말 지독한 중독이 돼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더 말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내내 헤어나오지 못하고 제가 죄를 사랑하고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안 그래도 저의 외모가 싫은데 저의 외모가 더 수치스러워졌어요. 정말 싫다. 나를 보여주면 안 되겠다. 내 외모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고 하나님도 싫어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때부터 더 가면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외모를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가면을 썼고 사람들은 잘 속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이 정말 피곤합니다. 자유함이 없죠. 제가 그렇게 척하는 삶에 지쳐갈 때 저희 모교회 청년부에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 제자훈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너희들도 변할 수 있다. 가면을 벗어보자. 이런 거였습니다. 누군가 나의 민낯을 알고 나의 진짜 모습을 아는데도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준다면 더할 수 없이 좋은 거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바람일 뿐이고 사실 제 마음에는 누군가 나의 외모를 진짜 알면, 나의 이런 허술하고 수치스러운 죄를 알면 모두 다 나를 조롱하고 떠나고 비난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청년부 전도사님이 계속 저와 저의 친구들을 권면하면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했고, 한 번은 그 사역자께서 자신의 민낯을 먼저 드러내셨어요.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죄를 먼저 드러낸 거죠. 그리고 나서 같이 제자 훈련했던 친구들, 저희 주일학교 때부터 저와 같이 계속 자랐던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들이 자신의 죄와 수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되게 잘난 친구들이에요. 누가 봐도 너무 잘나고 멋지고 제가 부러워했던, 그래서 야, 얘네들은 진짜 인생에 걱정이 없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의 상처를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했죠. 그리고 얘네들이 나하고 다르지 않구나, 우리가 다 같은 죄를 짓고 있고 같은 수치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닫고 용기를 내서 저도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어쩌면 나도 나의 외모를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정말 처음으로 저의 죄, 저의 수치를 가려진, 제가 가면으로 가렸던 저의 수치를 처음으로 공동체에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외모를 고백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거야 라는, 나는 수치스러워질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저의 용기를 내어서 저의 외모를 고백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의 그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보니까 괴롭더라고요.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런 나의 외모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중고등학교 내내 이렇게 중독에 시달렸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야, 이 형제 너 정말 지겹다,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그만하자, 이제 나도 네가 포기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신 거죠. 그게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였더니 제가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그동안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 처음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누군가 나의 외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특별히 100% 의로우신 하나님이 100% 죄인인 저의 민낯을 보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받으신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 삶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저를 자유케 하시고 저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35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나를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받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저는 사람들을 잘 받아주는 편이에요. 겉으로는 그렇죠. 근데 속은 좀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좀 편차가 있는데요,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 제 안에 어떤 진심이 막 솟아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진짜 거짓말처럼 제 안에 진심이 한 조각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영혼이 없이 그냥 대화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저와 같이 사람에 따라 마음이 널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성도를 만날 때는 활짝 웃으시면서 환영하시다가 누구나 싫어하고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영혼 없이 그래 안녕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이든 간에 개차반 같은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것도 100% 진심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은 사실 세상의 관념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인 거죠. 믿기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진심,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다 받으신다는 진심을 알게 되면 놀라게 돼요. 정말이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놀라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놀라고 있는데 사실 이 일은 너희가 이미 들었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7절 마지막에 너희도 알거냐라고 써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온 갈릴리와 유대까지 전파한 이 말씀, 너희가 이 말씀을 이미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화평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이 화평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듣고 있는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실 때 여러분,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다 받으신다는 그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 이런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아시고 우리 흔들리는 마음에 그게 나의 진심이 진짜 맞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 성령과 능력을 부으셔서 그게 나의 진심이 맞다, 내가 너의 외모를 보지 않는 것이 정말 맞다라고 확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왕들을 선택하실 때 기름 부으심으로 그것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성령과 능력으로 그게 맞아, 난 정말 외모를 보지 않아, 나는 정말 너희를 다 받아 라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확증하시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가면은 무엇입니까? 그 가면을 벗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100% 진심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100% 진심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경험한 자는 증인이 됩니다. 화평의 복음을 받은 자,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을 누린 자는 자연스럽게 증인이 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나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나를 진심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야, 나의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 있어. 너희도 그렇게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을 만날 수 있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를 보았다면 더욱더 그럴 것이죠. 십자가로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누린 자는 바울이 갱그레라에서 자신의 머리를 깎으며 자발적인 서원을 한 것처럼 그도 자발적인 증인이 되어서 사람으로 하기 어려운, 세상 사람으로는 하기 어려운 이타적인 사랑을 합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이 세대를 떠나는 성령의 작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화평의 복음으로 증인이 된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의 진심이 잘 믿어지지가 않죠. 세상에서는 믿기 어려운 컨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을 받은 자, 화평의 복음을 들은 자는 화평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먼저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39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저주스러운 나무에 죽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은 이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진심을 보여주신 십자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회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합니다. 증인들은 이렇게 외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께 나가면, 당신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예수께 나가면 그가 여러분을 받으시고 완전히 받으시고 예수 안에서 완전한 죄사함을 허락하십니다. 나오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죠. 이렇게 화평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십자가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전하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외모가 받아들여지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제가 누렸는데, 제가 그 은혜를 금세 잊고 다른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저를 외모로 보지 않으셨는데 저는 금세 다른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제가 더 악하다고 느낀 거는, 제가 아직도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해서, 성령의 작별을 하지 못해서 여전히 나의 외모,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지극히 집중하면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내,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외모를 위해 사니까, 보여주는 외모가 제 인생의 목적이니까 저의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해 더 머물러 있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머물러 있는 그런 일을 제가 하지 못한 거죠. 이렇게 이기적인 저 때문에 가족들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함께 그 OMF라는 국제 선교단체의 큰 컨퍼런스에 갔어요. 저희 부부가 선교에 관심이 많고 또 그 컨퍼런스의 유일한 한국인이어서 주위 분들이 저희를 그 강사로 오신 그 영국의 내셔널 디렉터가 계셨는데 소개시켜 주시고 식사를 같이 하도록 소개해 주셨습니다. 흔한 자리가 아니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속으로 잘 됐다, 양지에서 음지로, 음지에서 양지로 갈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디렉터에게 얼마나 내가 헌신돼 있고 그동안 수고하였는지, 내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화기애애하게 그 디렉터 부부와 저희 부부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잘 얘기하고 있다가 근데 갑자기 아내가 선교지 가기가 두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선교사님 자녀들을 많이 봤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비참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가기가 두렵다고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선교사님 부부가 당황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저희가 이미 많이 준비가 됐는 줄 알고, 이제 선교지에 갈 준비가 거의 마무리된 줄 알고 저희를 좀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기 위해서 만난 자리인데, 아내가 그 선교의 시작 근간부터 마음이 흔들리니까 걱정을 하시면서 그러냐고,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뻘쭘했던 거는, 그 디렉터 부부도 사실은 선교사이고 MK를 둔 선교사 부모인데 우리 아내가 선교사 자녀가 너무 불쌍하다고, 비참한 것 같다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뻘쭘해졌어요. 되게 어색해졌죠. 그렇게 해서 어색한 상태에서 식사 자리를 마쳤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호텔방으로 돌아가는데 제 마음 안에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야, 넌 진짜 왜 그러니? 속으로 그랬어요. 넌 진짜 왜 그러니? 언제까지 그럴 거니?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말은 안 했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내가 너무 무시가 되고 분이 났습니다. 제가 문을 닫자마자 아내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야, 네 말대로라면 선교사님 자녀들은 부모가 선교사라서 다 불쌍한 거냐? 그러면은 그냥 보통의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선교지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다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 할 수 있냐? 제가 이런 얘기를 막 따박따박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사실 관계를 따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분이 풀리지 않아서예요. 네가 분위기 망쳤어. 할 말 안 한 말이 따로 있지. 면박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었는데 그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한 거죠. 제가 열받았던 진짜 이유는 제가 그 디렉터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디렉터 앞에서 저의 민낯을 보인 것 같아서 너무 실망이 되고 좋은 기회를 방해한 것 같은 아내에게 화가 났던 거죠. 저는 이렇게 제 외모 하나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좋은 외모로 보이려고 살아오는 한심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저의 외모 잘 보이려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착한 사역자, 성품 좋은 사역자, 열심인 사역자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아내를 얼마나 힘들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한 것이 이거 하나뿐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늘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성품 좋은 헌신적인 사역자였지만, 아내는 이런 저 때문에 거세고 성숙하지 못한 사모로 비난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내가 참 저를 만나서 사역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저의 외모만 신경 쓰고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체휼하지 않았죠.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런데 여전히 제 아내, 저의 외모, 저의 보여지는 외모만 챙기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가 정말 지독하게 자기 사랑에 빠져 있구나. 나를 보이는 것이, 나의 외모를 보이는 것이 정말 나의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서 성령의 작별을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를 위해서, 제가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족들이 신음하여도 눈을 감고, 특별히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도 눈을 감은 제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참 회개가 많이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차별 없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야 할 자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차별 없이 받으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확증하십니다.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와 고넬료의 모든 사람들, 친구들과 모든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을 전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 받으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 본인이 맞다, 베드로야 네가 하는 말이 참 맞다, 그게 나의 진심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인하시면서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 도장에 대한 것이 44절,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고 확증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특별히 외모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신 거죠. 바울이 악으로 가득한 고린도에 수일 더 머무르는 것도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더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삶에, 외모로 천대받고 외모로 무시당하는 이방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에 집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잠깐 얼굴을 보며 환대하고 노는 거랑 그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좋은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같이 산다는 것은 서로의 밑바닥을 보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같이 살다 보면 진심이 드러나게 되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받으시고 그뿐 아니라 그들과 완벽한 화목을 이루셨다는 확실한 도장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확인하는, 증거하는 도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를 받으시고 그 안에 거주하심으로 내가 너를 받는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지는 외모 때문에 참 사는 게 힘들었는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제가 선교 훈련을 위해서 호주에 갔을 때인데요. 제가 안 그래도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데 그곳에선 진짜 제가 메뚜기 같더라고요. 한없이 작아 보이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가 참 괴로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호주에 첫날 갔는데 첫날 갔을 때 제가 기대했던 거는 그냥 평범한 학교 분위기였습니다. 학교 관계자가 저를 데리고 가서 여기가 학교예요, 여기가 클래스메이트예요 이렇게 소개시켜 주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학교 스텝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강당이었습니다. 저를 강당에 데리고 갔는데 아마 티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강당 문을 열었는데 수백 명의 청년들이 그 안에서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그냥 바글바글한 것도 아니고 애들이 막 스케이트보드 타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러는데 제가 너무 긴장이 되고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긴 뭐지?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수백 명의 청년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데 미국 친구들하고 캐나다 친구들이 많아왔어요. 이 친구들이 기가 하도 세갖고 제3세계 친구들, 저 같은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는 유럽 친구들도 기가 너무 눌려갖고 괴로워하고 우울했던 것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쉽지 않은 곳이었죠. 근데 제가 더 힘들었던 이유는 이 환경에서도 제가 어느 곳 하나 조용히 좀 묻어갈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드러나야 되는 환경인 거죠. 수업을 할 때도 좀 편하게 듣고 싶은데 끊임없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계속 질문하고 조금만 쉬려가면 토의하자고 하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예배와 기도로 좀 마음을 위로받아야겠다 생각하면 예배할 때 기도할 때도 그냥 통성 기도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꼭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켜요. 그게 기도하는 방식인데 기도가 일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도. 그러면 이제 밥 먹는 거라도 좀 위안이 돼야 되는데 밥도 좀 혼자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밥을 어떻게 먹었냐면 4명, 5명씩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에 매번 모르는 친구들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밥을 먹어야 됐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스케줄이 있었는데 어느 것 하나 제가 그냥 만만하게 볼 스케줄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이었죠. 그중에서 제가 좀 기억나는 곤욕스러웠던 스케줄은 티타임이었습니다. 티타임이 되면 모든 친구들이 밖에 나와서 티를 마시면서 대화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티타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수업 시간이 좀 편하겠는데 그 티타임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괴로워서 하루는 도망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힘들었을 때마다 혼자 화장실에 갔던 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주중에 일정이 끝나고 주말이 되면 좀 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눈치 없는 친구들이 저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노는 건데 저한테 노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댄스 파티였습니다. 주말마다 댄스 파티에 부르는데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는데 매번 거절하면 나 너하고 친구 안 할 거야 이런 거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댄스 파티에 갔는데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기 시작해요. 술을 안 마시는데도 너무 정신없이 춤을 춥니다. 근데 저는 제가 얼굴을 보고 대화하기도 어색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앞에서 춤을 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손발이 오그라들더라고요. 춤을 출 때마다 내적 갈등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고 있는 저의 손과 발이 느껴지면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주말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 호주에 갔던 이유가 내가 이제 성숙해져서 화평의 복음을 받았으니 화평의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이 호주에 갔어요. 그런데 증인은커녕 저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나 하나 살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하루가 그냥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게 됐고요. 제가 너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심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다가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에게 깨달아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려지면 이 지긋지긋한 두려움과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것만이 나의 탈출구겠다라고 하면서 진짜 거의 매일 봤던 것 같아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시체처럼 집에 돌아와서 그냥 성경을 보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는 제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은 좀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고 밖에 나갑니다. 아침에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수업을 하고 일정이 시작되면 친구들을 또 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거짓말처럼 또 제 마음이 얼음처럼 녹아내리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지? 나 진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정말 지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매일같이 보던 그 말씀, 뿌리가 박히고 하는 말씀에 그 박히고의 수동태가 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뿌리를 박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어떤 방법으로 뿌리를 박아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매일 보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수동태로 박히고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오래 봤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생각해 보니까 뿌리는 스스로 내리는 게 아닌 거죠. 뿌리는 자기 힘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내려지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되지? 내가 무슨 방법을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을 계속 했던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뿌리가 내려지는 거지? 누가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지? 궁금한 마음에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말씀 앞절로 가니까 17절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떻게 뿌리가 내려지는 거지? 봤더니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거하시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뿌리가 내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뿌리를 내리는 대단한 답이 있는 줄 알고 그동안 정말 열심히 찾아 헤맸는데 뿌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려진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내용이에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들었던 내용인데 그때 처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참 심지가 약한 사람이에요. 가끔은 참 원망이 됩니다. 왜 이렇게 심지가 약하고 마음이 약할까?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의지를 다져도 사람의 시선 하나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은 정말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나를 받으신다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조금만 지나면 다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그의 외모를 보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싶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것에 묶이며 경직되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그래서 외모에서 자유롭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이런 저에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복음이었습니다. 나를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였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다 받으신다는 그 사랑이 확신이 됐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됐습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제가 외모의 모든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외모가 다인 것처럼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작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열심과 성품으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당당해지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당당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외모가 부끄럽고 감추고 싶지만 나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복음을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증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모에서 자유롭기가 참 어렵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또 외모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주지 않고 이 땅에서 주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리 내려지는 삶을 잘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은 영국에서 몇 년 계셨어요? 전 7년 있었습니다, 목사님. 네. 카디프 아세요? 카디프? 예. 그쪽하고 어떻게 돼요?
거기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예. 그쪽이 동쪽인가 서쪽인가? 그쪽은 이제 저 있는 곳은 예, 동쪽이죠. 예. 저 있는 곳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갖고요. 카디프는 서쪽인가요? 예. 잉글랜드에 있어갖고 네. 저는 이제 근데 북아일랜드. 거기도 너무 아름다운가요? 너무 예. 지금 사진으로 보긴 했는데 예. 영국이 이제 이쁜 데가 너무 많아서요. 정말 아, 예. 경관이라도 외모가 좋은데 살으셨네. 예. 맞습니다. 예. 경관의 외모가 예. 너무 수려한데 예, 예. 예, 처음부터까지 외모로 이렇게 도배를 하셨는데 예, 외모 중에 뭐가 그렇게 가장 걸려 있는 거예요? 외모 중에서 예. 그러니까 별로 외모가 또 그게 아닌가 봐 이렇게 탁 물어보니까 안 나오시네. 아 나는 외모가 나의 문제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별로 또 외모가 문제가 아닌가 봐요. 그냥 이제 그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보여지는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고 사니까 예.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로지 제가 착하게 보이고 제가 열심이고 좋은 사람인 것이 너무 이제 집중되니까 그게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이 그런 사람 많죠, 그죠? 예? 남자들이요. 예. 그 저기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파워가 있기를 원하니까. 예, 예,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 담임 목사 하면서도 그런 오픈 못 하셨는데 지금 여기 와서 그렇게 지금 아내 얘기해도 아내가 괜찮아요? 이제 아내가 맨 처음엔 너무 어려워했죠. 교회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했고 그런데 이제 아내가 우리들 교회 오면서 아내도 같이 양육을 받으면서 많이 이해하고 지금은 뭐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선교사님 앞에서 아내가 바른 소리 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내가 오픈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거 몰랐어요. 그때는 모르고 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 자녀처럼 사는 거 너무 불쌍하고 비참해 보이고 그렇게 오픈을 했는데 도리어 지금 아내 얘기를 하면은 아내가 또 싫어한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제가 그거를 잘 이해를 네. 못하고 네. 지금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내가 솔직하구나, 아내가 네. 오히려 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한데 그래도 또 아내 얘기하는 건 싫어한다면서요. 아내 얘기하는 걸요? 예, 예. 제가요? 예,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 공적으로 얘기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제 많이 편해져 갖고요.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내도 괜찮고 저도 예. 편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쉬운 싸움이에요? 어려운 싸움이에요? 외모와 싸우는 싸움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사실 이 세상이 뭐 외모가 다인 세상이니까 사실 네. 여기서 나 혼자 나는 외모와 자유로와 내가 네. 어떻게 보여지는 거 상관없어 이렇게 네. 사는 게 사실은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싸움인 이제 것 같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이제 설교하고 그런데 지금 그 외모가 내가 굉장히 그 문제였다는 거를 사실 우리도 교회 와서 이것도 생각을 하셨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나는 외모가 우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이제 그 외우고 주문을 해도 그게 이제 외모가 우상인 게 그 말로 해서 그게 없어지나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예, 예. 내가 설교하고 말로만 끝날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고 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네.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예, 예.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 늘 의지하고 성령 시리즈로 말씀 전해주시는데 성령께 늘 의지해서 성령은 어떻게 도와줘요? 성령은 어떻게 도와주죠? 아니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런 답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지금 이제 거쳐 왔는지 또 지금 거쳐 가려고 마음만 먹었는지 내가 그냥 이렇게 설교만 한 건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아직까지 예. 마음을 먹고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과도기에 예. 있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뭐 의지를 다진 정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정도까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저 기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정말 이게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예, 예, 이거 진짜 아주 그냥 갑각류 같아서 그냥 너무 이렇게 딱딱해서 많이 힘들 거예요,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본인이 그 착한 어린이상 1등을 받을 정도니까 거기에 갇혀가지고 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예, 예, 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제 속은 또 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과 갈등을 한다는 것만도 문제 제기가 된 것만도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기존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오시는 목사님들이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 그래도 이거를 넘어가야 된다고 이제 예, 예, 목사님이 달라져야지 성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 혹시 목사님들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우리가 다 사람이 똑같아서 다 똑같은 고민을 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같이 저희가 통성기도로 중보기도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음란함들을, 하나님 그런 외모를 그냥 외모로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난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런 화평의 복음을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그 하나님 나를 진심으로 받으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또 나의 외모에 대한 깊은 정죄감 가운데 사람들이 나의 외모를 싫어하고 하나님도 나의 외모를 싫어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들려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화평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으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릴수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참으로 경험되어 주도록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보여지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만 중요해서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머물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외모로 판단하는 나의 완악함을 회개하고 내 외모만 챙기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서 머물러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외모로 보시지 않는 것처럼 나도 가족들을 외모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머무르는 성령의 작별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화평의 복음을 받은 자처럼 화평의 복음이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령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또 보여지는 외모에 집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도록 기도합시다. 나사렛 예수에게 부으셨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말씀을 통해 화평의 복음과 죄사함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흩어짐으로 각 가정이 성령의 성전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각 가정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토요일에 청소년 큐페가 있는데 큐페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이 성령의 성전이 되어서,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학생들의 삶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성령의 작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을 기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저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민낯을 보고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비참한 죽음으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셔서 저를 진심으로 받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화평의 복음을 받았으니 하나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외모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보여지는 나의 외모만 신경 쓰느라 하나님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더 머물러 있지 못하는, 구원을 위해 더 머물러 있지 못하는 하나님, 저의 이기심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성령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 성령의 작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전파하시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화평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큐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경험하고 성령의 작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평등법을 주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만 다스려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화평의 복음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